오늘은 창세기 4장부터 6장 말씀인데요. 4장을 한번 펴보시죠. 제목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16절로 가면 이제 그 큰 아들인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로 가면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아담에게 주시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계보입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쭉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32절에 가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까지. 중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나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아주 극도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묵상인데요. 묵상을 하려고 하면 깊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런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4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성경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또는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계열이고, 셋의 계열은 선한 씨,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새로운 씨, 새로운 영적 계열, 하나님의 계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계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계열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노아가 아담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씨를 남겨두십니다. 비록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드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론 노아가 여기 보면은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4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듯이 가인, 이 가인의 계열, 악한 자의 계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처를 무고한 사람에게 쏟아부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피해야 할 죄, 또 자백해야 할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라멕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뻔뻔스럽게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처가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로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나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 4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들어야 할 약속,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데 사람과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물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6절, 7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분해하느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느냐, 우리가 자꾸 왜 딴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범죄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배를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범죄로 친다고 하면 범죄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요, 다른 길로 간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왔는데 예배드리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고 선을 행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재물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도 드린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저축하라. 제가 볼 때는 노아는 이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 정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방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눕혀놓은 것 같은 그런 크기라고 어떤 분이 연구를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63빌딩을 지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3빌딩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오면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저축해라. 그러니까 이미 재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올 때 그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다 준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축하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의미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시겠다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올 때 먹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사명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축할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노아는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저축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특별히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8, 9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 오늘 깊이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7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성경을 한 번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잘되고 크게 잘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